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1,000번째 익명으로 황회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기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주께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또 새 생명, 새 하루, 새 날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1,000번째 힘을 손길과 하나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평생 주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입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분초 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 신의 법.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버지 때로부터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 이주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하는데 이 그랄 땅에 가서 거기도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셨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몇 배 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몇 배 복을 받은 겁니까? 100배 복을 받았어요. 100배. 아멘을 시원찮게 하시네. 와, 이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좀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기가 막힌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워해요.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비 붙이고 말이야. 싸우고. 그게 또 다른 데로 이주하죠. 또 이사를 해요. 그리고 이 이삭이 또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해요. 그런데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삭을 복 주시나?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지켰고 순종했던 그것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히 여기. 여러분, 오늘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도 연결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영향 끼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그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서 뭐 했나?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고 상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녁을 이제 같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부여를 갔었대요. 부여를 가서 가보니까 신목사 되게 답답했겠다 그래요. 그때는 답답한 거 별로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 와 보니까 그 서울에 있던 어떤 목사님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신목사 엄청 잘 왔네. 진짜 잘 왔대. 목사님한테 딱 맞는 곳이래, 여기가. 딱 맞는, 진짜 잘 왔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어제도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런데 이사하는 게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강제 추방, 강제 이주되는 이런 경우들. 그럴 땐 진짜 힘든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억지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 올 때,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 의로운 왕이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근심케 했던 그 왕의 시대가 다 끝나고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 지방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 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대신 이 사마리아 성읍은 지금 완전 유령도시가 된 거예요. 유령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고 빈터가 돼버린 이 땅을 아수르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해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보시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로 가서 혼혈이 되고, 남아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로 혼혈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빈터에 와서 살게 했어요. 살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보시죠.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셨던 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던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샘플로 죽이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기 어떤 땅인 줄 알아 이놈들아? 하고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아수르 왕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26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압니까?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신의 법이라는 건 누구의 법이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아침부터 막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룩한 신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법도 있고 도시의 법도 있고 인류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만 그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법, 그게 바로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해 주세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열심히 땅을 개간해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땅에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중국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 단동 그 경계에서 어떤 사람이 드론을 갖고 찍었어요.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 중국의 산들과 북한의 산들을 쭉 비춰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중국은 다 산이 그냥 나무들로 가득해요. 가득해. 북한은 산들이 벌거숭이에요. 다 벌거숭이. 벌거숭이인데다가 그 경사가 가파른 산들도 그냥 다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길을 쓰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굶주리고. 결국 지금 계속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엉뚱한 데 정신이 가 있고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땅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땅도 못 살아요. 땅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땅이 왜 복의 도시가 됩니까? 이 나라가 왜 복의 나라가 됩니까? 신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은, 그 가정은, 그 일터는 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는 신의 법을 따르고 있고 신의 법을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부모 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땅은 축복의 땅인데 지금 너무 무서운 저주의 땅이 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근데 신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도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다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보시고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정말 이 아스루 왕을 깨닫게 하는 재앙이 되고 아스루 왕이 돌이키는 재앙이 된다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사태가 그렇게 끝나면 우리들의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쭉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국민청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영구 폐지하자, 영구 폐지하자. 그래서 청원들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태원에 가면 15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얼마나 거기서 즐기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축제가 아니라 위령제를 할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타깝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멸망의 기류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 위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소서.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빈약한 감사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감사. 여러분 그 1층에 감사나무 해놨는데 감사들 많이 다르세요. 다르세요 하실 때 다르세요, 여러분. 떼놓치면 못 답니다.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수능생들 다음 주에 아이들 시험 보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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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저희들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